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할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성찬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찬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잘못된 성찬을 행하는 모임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찬은 주로 밤에 행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찬을 하기 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먼저 예찬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는 많은 음식을 가져오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으면 되었을 것인데 나누어 먹지 않고 부자들만 마음껏 먹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배불리 먹고 취한 부자들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찬의 모습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예찬에 있었습니다. 예찬의 목적은 성찬식이 행해지던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기 위해 행해졌던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자나 노예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하기 위해 하기 위해 행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가 변질되어져 부유한 자들만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변하게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 분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성찬식이 제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예찬을 먹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잘못을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계층 간의 분열을 초래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바라시는 성찬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이 공통 식사였던 예찬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었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기에 잘 기억하여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기념하는 엄숙하고도 거룩한 예식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을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반 행사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성찬을 참여할 때에도 아무런 의식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임하여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 때문에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로 결합하여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철저한 자기 희생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구원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런 주님을 향해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가 한 조각의 떡을 입으로 음미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되새기는 의식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이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성찬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으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언행에 있어서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성도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과 세속적인 모습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희생적 섬김을 먼저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